오늘 읽은 본문으로 목자인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목을 보면서 오늘 설교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목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전혀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장로, 감독, 목자, 목사는 한 직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목회자를 가리킬 때 목자라, 그리고 감독이라, 장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타교단에서는,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교회 운영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게 목회자라는 칭호인 것을 모든 목사가 알지만, 그러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장로 직책을 두고 감독 직책을 따로 두는 것이지, 성경 원리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직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삶의 경륜과 지혜를 말하고, 감독은 책임과 돌봄의 기능을 갖고 있고, 목자는 양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직분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적인 리더로, 누군가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목자 역할을 합니다. 리더 역할을 합니다. 선배는 후배의 목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자가 돼서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목자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세상 속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목자인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겨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의 섬김의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기서 양무리를 치되라는 이 치다라는 말은 양을 때리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보살펴라, 그 말입니다. 이 돌봄은 억지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단체든 처음에는 신입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물론 환대 안 해주는 나쁜 공동체도 있겠지만 환영을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느새 돌봐야 될 위치에 서 있게 되지요. 민건이랑 우리 세건이가, 셋째 넷째가 2살 터울인데 민건이가 20개월째, 김세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건이가 말귀를 그때쯤이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곧장 따라합니다. 시키면 종종 심부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건이에게 담요도 덮어주고 세건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쁘다, 아이고 이뻐, 엄마 아빠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쁘다고 쓰다듬기도 하고, 우유통도 입에다가 물리고, 입에다 물리다가 콧구멍에다 우유통을 집어넣기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이뻤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모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때,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묵묵히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명이기에 섬기는 그런 섬김의 기준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자인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섬김의 무게를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짜 영향력 있는 섬김에는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묻어나오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묵직한 섬김입니다. 가벼운 섬김이 아니라 묵직한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이 사람의 마음을,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김이 됩니다. 본이 되라는 말은 샘플이 되라,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섬김하면 아무개야, 섬김하면 김용기 안수 집사님이야, 섬김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본이 되라는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섬김 잘하는 사람 하면 누가 딱 우리 성도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언제나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겸손하라. 겸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겸양을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못해요 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해갖고 내가 너보다 잘해.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너희 무식하지 너는. 속으로 그러는 거, 겉으로는 겸양지덕이라고 하죠. 겸손한 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척을 떠는 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 위선이고 그 교만이지.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비교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사랑과 견주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누구랑 생각해 보죠. 내가 걔보다 낫지, 그죠? 아니 걔보다 못해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대적 열등감이 들죠. 열등감도 교만인 거 아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로 인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열등감도 교만이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내 안에서 스물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결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보시면 목에다 힘줄 일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수억을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셔서 헌금을 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 저 인간은 10만 원 했는데 나는 1억이나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게 짝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왕자 공주라 하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으니 늘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섬기면서 겸손할 수 있는 비결. 섬길 때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섬길 때 말수를 줄이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섬길 때 말수를 줄입시다. 가능하면 셔터마우스를 하세요. 군대 가면 오바로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바로크를 치세요. 그냥 자꾸를 닫으세요. 섬기면서 입으로 떠들면 그냥 해놓고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어요. 왜? 영광을 네가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 그래, 너 잘났다. 너 섬겼다는 거구나. 네가 했다는 거구나. 네가 있다는 거구나.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으세요. 말하려면 아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섬김일 때 사람들에게 무게 있는 감동을 줍니다. 일은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네. 그런 일 많잖아요. 애써놓고 수고해놓고 입으로 다 입방정이라고 하죠. 입방정해서 다 까먹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을.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에 나타날 때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그 말이 뭘까요? 영원한 그 말이에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면류관은 뭐예요? 관은 면류관을 말하는데 상급을 말해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 이 땅의 상급, 사람들에게 받는 상급은 길어야 100년짜리. 그것도 제대로 된 칭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상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시들지 않는 영원짜리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되면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거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목자인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김의 태도는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김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기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 번째, 섬김의 무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겸손으로, 묵직한 감동으로. 묵묵히 섬길 때 제일 감동이 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면 말 수가 없어요. 묵직한 감동이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은 그냥 교인들, 옛날에는, 지금 신발 신고 가지만 옛날에는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여름에는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신발 막 여기저기 막 벗어놓고 가기도 하고 난장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다 그걸 그냥 10년씩 하는 걸 봤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평소에도 말이 없어.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 볼 때마다 감동이 돼. 이야. 떠버리고 싶을 텐데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신발을 정리했어? 이럴 만도 한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늘 겸손하고 늘 고개 숙이고. 그게 교회의 그냥 묵직한 기준이 돼요. 기준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질서가 잡혀.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 몇 분만 있으면 교회가 뭐가 되냐면 질서가 잡혀버려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말 없는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안 해도 권위가 서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요. 잘해요. 이런다고 대단하네. 잘해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더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의 섬김의 모든 일들이 기꺼이 하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리고 묵직한 섬김으로 우리가 할 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뭉티기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묵묵하게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이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